자, 베드로 전서 3장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제 우리 신자들의 실천적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하면서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고 그 다음에 7절 한 절은 이제 남편들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보면은 베드로 3장 1절부터 6절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더 많죠.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한 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불평등하다. 왜 여자들에게 더 많은 잔소리를 하고 남자들한테는 한마디밖에 안 하느냐. 뭐 그래요. 베드로가 남자라 그러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25절에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성경 다른 곳에서는 동일한 비율로 남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비중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 전서에는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먼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냥 베드로 사도가 어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하면서 그러면 이와 같이는 어디의 말씀입니까? 바로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2장 23절부터 24절을 지칭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영감으로 아내들에게 이제 주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듯이 너희들이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게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단순히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2절의 말씀이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즉 지금 베드로 사도는 단순히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좋다 하고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그 원인을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편들 즉 불신앙인들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잘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려면은 아내들 너희들이 어때요? 그 남편이 설령 못되고 좀 문제가 있고 잘못돼도 그것이 진리에 벗어나지 않은 거라면은 그 남편을 복종하라 이거예요. 복종하라, 순종해라.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을 잘 귀하게 여겨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베드로 사도가 여인은 무조건 복종해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남편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을 어때요? 온전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인들이 아내가 사사건건 남편에게 대들고 쌈딱처럼 막 싸움 걸고 그러면은 어떤 남편이 신앙으로 나오질 않을 거예요. 그죠? 절대 안 나오죠. 우리 여자들은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절대 남자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남자들 중에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싫어, 나도 싫어. 절대 남자들은 잔소리에서 안 변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최고지, 아무리 잔소리해봐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도 뭐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싸움을 걸어라, 사사건건 대들어라, 말 안 들으면 그냥 쥐어 패라, 뭐 밥도 주지 말아라, 내쫓으라. 이게 아니라 복종하여라, 복종하여. 이게 현대 오늘날 이 여성들의 사고 방식하고는 전혀 맞질 않죠. 지금 오늘날 여성들이 이 말씀을 과연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복종하여라. 왜 그러느냐? 그 남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혹 이 복음의 도를 알지 못해서 그들이 그릇된 길로 하고 악할 때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면은 너희가 그 남편에게 그 남편의 권위를 너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때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너희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자들이 들을 것 같아요? 천만에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어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남편들이 아내의 어때요? 아내가 정결한 행실, 거룩하고 경건하고 단정하고 3절에 특별히 뭐라 했습니까? 어떤 외적인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4절 오히려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 이런 것으로 치장할 때 오히려 남편이 어때요? 정말 복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온전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훨씬 더 지혜로운 방식을 어때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아내들은, 여인들은 그 남편에게 말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말로 그냥 휘어잡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요? 정결한 행실.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 이 행실은 정결한 행실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그러면서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매우 값진 것이다. 사실 많은 교회 다니는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 남편이 신앙을 갖지 않아서 참 힘들어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신앙의 조언은 그겁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남편의 권위를 항상 존중해라. 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남편을 항상 자기의 머리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시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그러니까 절대로 그 남편을 자기가 복종시켜서는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설령 자기의 남편이 좀 자기 눈에 차지 않아도 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하고 그 남편을 한 집안의 가장이요 머리로 자기의 권위자로 존중해 줄 때 그 남편은 어때요? 그 여인의 그런 행실을 보고 그 권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인의 신앙에 어때요? 감동을 받아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지만 베드로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주는 메시지 아주 나쁜 메시지. 사실 오늘날 이혼이 많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문화예요. 이 문화가 남자와 여자들의 생각을
아주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니까 이혼도 많은 것이고, 가정에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세속적인 철학, 그런 그 남녀간의 그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남편의 문제도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잘 풀어집니다. 잘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뭡니까? 자,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았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의 남편을 존중하고 그 원의를 세워야 돼요. 그러나 그 남편이 어떤 문제가 있고 뭔가 정말 잘못된 점이 있다 해도 그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짓밟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남편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세워줘야 돼요. 남편이 좀 모자라고 맨날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거죠. 삼식이라도 그냥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하고 그의 가정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남자는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아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정결한 행실을 하는, 복종하는 아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성경의 방법대로 그 남편을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또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돼요. 이 방법이 이게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세속적인 방법은 써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남자들의 그 권위가 어때요? 확실히 안 좋아졌잖아요. 확실히 문제가 많다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 여성들에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게 여성들에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여성들에게 더 불행이고 더 비참한 거예요. 가정을 더 망치는 일이에요. 오히려 남자들은 항상 그 여자들하고 틀린 게, 남자들은 뭡니까? 항상 자기의 권위를 존중받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자기 부인에게.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자기 집에서 부인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그 남자는 항상 불만이에요.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뭔가 자기 자신을 위축해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벌써 성경적 질서로 볼 때 옳지 못한 거거든. 하나님은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세워줬는데 그 머리를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한다면 과연 그 머리가 제 역할을 하겠냐 이거예요. 못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진리가 아닌 부분을 떠나서 그 나머지 것들, 심지어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창세기 그 성경 공부하잖아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좀 인간적으로 볼 땐 좀 찌질해요. 좀 뭔가 좀 대범하지도 못하고 겁쟁이에다가 자기 아내도 지킬 줄 모르고 뭐 이게 좀 그래요.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권위를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무시한 적이 없어요.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권위를 항상 존중했어요. 존중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사라가 그 이방 왕에게 그만 참 부끄럽게 그냥 그 사례를 어떻게 보면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저질러도 어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여전히 자기의 남편으로, 자기의 권위자로 따르잖아요. 끝까지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 마스터. 아까 얘기했죠. 주님,
이 주님과 이 주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의 남편을 주인으로 여긴 거예요. 주인. 이게 뭐 오늘날에는 이런 개념이 부부의 개념엔 전혀 이게 지금 안 들어오는 개념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받아들여야 돼.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며 어떤 무슨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저자의 딸들이 된 것이다. 이 사례는 열국의 어미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어미란 말이에요. 어미.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례와 같이 정말 사례의 영적인 딸이 되고자 한다면 사례와 같이 너희들의 남편을 주로 말 그대로 주인으로 섬길 정도로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라, 높여라. 그 남편을 항상 그의 권위와 그의 책임과 그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하라. 그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이 또 뭐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막 눈치를 주고 구박을 하고 막 그냥 그러면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은 이런 성경적 원리를 따르면은 많은 가정이 문제가 없어요.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애초부터 안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가정도 왜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를 치장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인이 단순히 옷을 화려하게 입고 뭐 보석을 치장하고 명품 백을 들고 머리를 잘 볶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뭡니까? 마음의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해라. 그의 마음의 심령을 온유하고 경건하게 성령으로 어때요? 거룩하게 잘 다듬어라 이거예요. 그런 여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여인이 될 때 진짜 자기의 남편을 어때요?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여자 청년들도 잘 들어요. 절대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할 만한 요소가 있어도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 남편의 권위를 항상 존중하고 가장 주로 그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남편이 바로 섭니다. 그 남편이 삐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삐뚤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들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21장 9절과 25장 24절에 같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오죽하면 이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온다니까요. 같은 말씀이 희한하지 않아요? 한 번 해도 될 말씀을 두 번씩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라는 건 뭐예요? 다투기 좋아한다. 툭하면 시비 걸고 잔소리하고 그냥 막 맨날 그냥 입으로 그냥 아주 그냥 지지고 볶고 막 그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여인과 사느니 큰 집에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이거 혼자 사는. 오죽하면 잠언지에서의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그 두 번씩이나 그거 잘 이렇게 표시해뒀다가 그 집에다 써붙여놔요. 화장실 앞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남자와 여자의 그 기질이 다릅니다. 남편들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로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단정할 때 그 행실을 남자들이 보고 그 아내의 오히려 그 아내가 말하는 것을 존중하고 따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꾸 어긋나요. 어긋나고 이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여기서 이제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그릇은 쉽게 깨진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보다 더 신체적으로 연약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같이 아내와 살아야 돼요. 그다음에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뭡니까? 영생의 구원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부부는 뭡니까?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라.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남편과 아내는 함께 뭐예요? 생명의 은혜를 따라 상속받는다 이거. 영생을. 그러니까 뭡니까?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라 이거. 그렇죠? 남편들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거예요. 존중하라 이거예요. 아내에게 최대한의 존중. 모든 면에서 존중.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귀하게 여겨라 이게. 귀하게. 다른 집 여자들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 집 여자를 먼저 귀하게 여겨라. 다른 집 여자들한테는 그냥 아주 잘하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잘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왜 그러냐?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라 이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건 자기에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악한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게 기도가. 이게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아내를 아까 얘기했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다음에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피 흘려서 생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희생한 거예요. 완전히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라 돼요, 아내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죽음을 걸고서라도 아내를 귀하게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만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비교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단지 세속적인 것처럼 그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걸린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이 세상의 부부관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잠에서 다 깨네 그냥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혼인 신고를 하러 구청을 갔는데 이제 제 앞에 어떤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이제 구청에 가면 혼인 신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이혼 서류를 달래요. 이혼 그거를. 그래서 나는 혼인 신고하러 왔는데 이 여인은 이혼 신고, 그러니까 그 서류를 하려고 이제 얻으러 온 거예요. 내 앞에서 바로 귀에 들리니까. 난 그게 지금도 항상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참 이 여자 젊은 여자인데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좀 차가워요. 굳었어요. 딱 볼 때. 근데 그 직원한테 이혼 서류를 달라고 딱 하니까 아니 나는 혼인신고하러 왔는데 이 여자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세대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몇 년 살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이 왜 들어갔겠습니까? 지금 세대의 문화가 그걸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거를. 그걸 텔레비전의 드라마에서 가르쳐주죠. 영화에서 가르쳐주죠. CF에서 가르쳐주죠. 광고 간판에서 가르쳐주죠. 이 세상에 그런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떤 이유가 다 있겠죠. 어떤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나 확실히 뭡니까? 지금 세대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찮은, 그저 커피숍 가서 그저 이 커피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커피 골라 마시는 것, 심지어 마치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거부해야 돼요. 단호하게 이런 정신, 아주 그 썩은 그 마귀, 그 귀신이야, 그 귀신의 정신, 그런 걸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신실한 말씀입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동거하고 함께 살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즉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심지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까지도 이 부부는 서로 하나의 그 영생의 상급을 받는 정도로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한 절만 말했지만 나머지 여자들에게 말한 것보다 더 강한 겁니다. 어투는. 심지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라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그 결과가 고스란히 또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실제적인 귀한 말씀, 즉 아내와 남편의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 결부시키고 무엇보다도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저기 여인들은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인들이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 불행해집니다. 슬퍼져요. 외로워지고 고독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그럴 일이 없어요. 오히려 기쁨이 생겨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청년들도 잘 들었다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이 말씀 그대로 가정을 이루고 또 지금 가정을 이룬 우리 성도분들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창조 설계 원리예요.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 안 하면은 모든 불행과 슬픔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교묘한 거짓말들, 그 교묘한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들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달콤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뭡니까? 독입니다. 그 독이에요. 전부 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 해방을 부르짖었지만 그게 오히려 여자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더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이것이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서 이 세상의 허영심과 헛된 것과 어리석은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경건한 그 영혼, 그 심령, 또 남편들은 하나님의 그 주신 귀한 그 배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대로 아내에게 주는 그 심령으로 사랑하고 이게 조화를 이룰 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습니다. 또 오늘 이 오후에 이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요 계명이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순종함으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